남은 자만 구원한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그릇이 있고 긍휼히 여길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안에 살면 계속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면 하나님의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사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가 진노의 그릇으로 사느냐 긍휼의 그릇으로 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종 안에서 사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면 진노 가운데 여전히 사는 거고, 그럼 그런 자들은 버림받는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또한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래, 진노의 그릇으로 살면, 율법으로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그릇으로 사는 자가 누구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이고? 자, 그럼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율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4장 15절 가봐요. 로마서 4장 15절 보면, 자, 14절부터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자, 율법에 속한 자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믿음도 없고 율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수근수근하고 남의 허물을 보고 계속해서 돌을 치면 그는 상속자가 될 수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사랑이 안 나와,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러면 바로 율법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율법 안에 속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보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분이 나와. 아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 다 우리 저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야. 여전히 율법으로 살면. 율법으로 사는 게 뭐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주님의 여기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 어디에 속했다? 율법에 속한 자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도 갈라디아 3장 14절 그 약속을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약속을 성령으로 받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주려고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기도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서 그 사랑이 깨달음과 동시에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데,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주님의 사랑이야. 그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 근데 주님의 사랑이 안 채워져.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에스겔 36장 36절에 37절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거 뭐가 달라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내가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6 덩어리에 부어 채워질 때까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갖다 부어요. 감사하면서 붓는 거예요. 여리고성 뭘로 돌아요? 법궤를 앞세우고 돌잖아요. 법궤를 앞세우고 돈다는 건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르니까 그게 마지막에 가서 7번 돌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법궤에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질 않아요. 대적이 뭘로 무너지게? 사랑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도 뭘로 갈라지게? 그 사랑이 먼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들어가야, 먼저 들어가야 여호와의 이름이 생명이 들어가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가 박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럼 법궤 갖고 도는 거예요. 법궤. 계명을 가지고 도는 계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여리고성도 법궤가 없이 돌았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어요? 요단강은 법궤가 먼저 들어갔어요? 법궤가 뒤에 들어갔어요? 다곤신전에 법궤가 가니까 다곤신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곤신이 완전 다 작살나야 안 나요? 저절로 작살. 누가 부시지도 않는데 그냥 법궤만 가 있으니까 작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궤,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이 기록되어 버리면 마귀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지절로 부서져. 목이 부러져. 목이. 뱀의 목이 그냥 달랑 다 떠나. 그런데 율법의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면 되면 안 돼. 여러분이 진노의 그릇이 되면 뭐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수군수군, 비방, 정죄, 판단 이런 것만 나와. 진노의 그릇에 뭐가 담겼어요? 진노 받을 것만 남기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돌로 치지 마.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치지 마라. 죄 없으면 돌로 치고 죄 있으면 돌로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죄 아래 가둬놨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려면, 긍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 이루어져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아지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이 지어진 사람만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잘못했어.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왜 이렇게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됩니까? 율법은 뭐예요? 진노 가운데 저주가 담겨져 있으니까. 진노의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저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그 저주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계속 저주가 나오는 거야. 그 저주가 나가니까 자기가 저주를 심어 안 심어? 남을 정죄하니까 자기가 정죄받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거예요. 마귀한테 정죄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신명기 28장 율법이 뭔가? 신명기 28장 58절 봐요. 58절 이하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라. 자,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의 질병을 부어버려요? 율법의 진노의 그릇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뭘 말하라면 해결돼. 주님의 의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해결돼. 주님을 사랑하면. 왜? 내가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했어. 그러니까 깨달아. 뭘 깨달아? 그냥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돼 버린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야. 경외하면. 간단해. 그런데 그냥 입으로 자기가 진노에 그래서 진노를 받아.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게 자기가 진노를 받는 거야. 진노. 그게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정주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정주의 직분은 다 끝났어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고린도후서 3장 9절 보세요. 8절부터 보겠어요. 7절부터. 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종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정주의 직분이라고 하죠. 정주의. 율법 안에서는 정주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니까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정주하고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그 판단이 하나님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면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남을 미워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 왜? 네가 살기 위해 사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수군수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와 말을 섞지 말라는 거야. 왜? 똑같이 죄를 다 받으니까 입맞추다 보면. 여러분들이 남의 흉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 대답해 안 해? 저절로 대답이 돼. 똑같이 죄를 짓는 거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 떠나. 죄 짓는 자리에 떠나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은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아들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사랑이 담겨지고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지니까 이제는 무슨 그릇이 돼? 보배가 되고 보배. 여러분들이 보배를 닮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여기 7절 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자 6절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전서 4장에 가면 보배로운 믿음이 드는 거예요. 1장 4절. 할렐루야.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 보배를 가졌어. 그 보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예수님이 얼굴이 보배이고 예수 이름이 영광이니까 사랑이 영광이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이 네 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율법이 뭐예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고 사는 게 율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바로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르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되새김질을 성령으로 되새김질을 해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그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사랑하려고 자기가 노력해. 그 사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의 가르침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9절 예수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다고. 마태복음 15장 9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입술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까요? 왜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공경하면 원수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 말 듣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 말씀을 자기가 지켜 살려고 그래. 이건 다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그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2장 22절도 자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돈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데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할렐루야. 사람의 가르침 받고 살으면 이게 율법이요. 자기가 목사님이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 살려고 하는 게 자기가 지켜 살 수 없으니까 우리 그 지켜 살 수 없는 몸을 십자가를 끌고 가서 죽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헛되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라디아 4장 30절 자기 아내 말 이스마엘 낳았어요 안 낳았어? 자기 아내 말 듣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결국에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 의롭고 율법은 뭐예요? 의롭고 거룩한 건데 그걸 자기가 지켜 살려고 하니까 사망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뭐예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진리의 법이 우리 안에 와야 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줘.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듣고 살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라. 로마서 10장 2절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로 열심히 말씀을 지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모르니까 주님의 의를 모르니까 주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돼? 약속을 믿음으로 하요. 로마서 4장 약속만 믿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21절 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이룬 것이 아니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이 이삭이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얻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거예요. 피가 무엇이에요?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피, 속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죄가 다 사해져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에레미야 31장 30절로 약속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그 피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피가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진 거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고린도서 3장 6절 새 언약이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을 담은 그릇이다. 할렐루야. 이게 긍휼을 담은 그릇이 되니까 거기서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나간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야고보 선생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심판을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 구를 받아요? 우리가 진노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을 받고, 율법 모학성등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예수 안에 이끌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 완성하는데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어. 주님의 사랑이 없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의 대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 바로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택해준 사람만 사랑을 공급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0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21절 보면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이렇게 안 되면 남은 자가 안 돼. 다 죽정이가 되게. 흔들어. 자, 이사야 24장. 흔들어 버려요. 이사야 24장 봐요. 이사야 24장 13절.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흔들어서 남는 것만 흔들어.
우리가 흔든다는 게 뭐예요? 시험 당해서 넘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 떠난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시험 당할 때 다 흔들어봐도 우리가 그냥 계속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사람. 베드로전서 2장 10절. 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니까. 이제 백성이 아닌데 백성으로 인정해주고. 오늘 본문이 뭐예요? 백성이 아닌데, 자, 너희는 내 26절 본문 20절 뭐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아니라 하고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제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로, 예수 이름을 선포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백성이라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이제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 31장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가봐요. 여기만 읽고 먹겠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백성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백성이 되는 거예요. 31장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뭘 이루어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만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만들으니까. 그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긍휼을 담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진 자, 주님의 사랑을 갖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이런 자가 남은 자예요.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